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천과 믿음과의 만남, 이 두 번째인데 일이라고 했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동행하게 된 크리스천은 믿음으로부터 순례 여행에 대한 경험을 듣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삶의 경험을 서로 나눔으로써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책을 좀 읽은 다음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27페이지 127페이지 맨 밑에 믿음이 말한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경애하는 친구여, 사실은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나올 때부터 당신과 함께 가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만 먼저 떠난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먼 길을 혼자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절 따라서 순례여행을 떠나기 전에 얼마 동안이나 멸망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가까운 장래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내려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버릴 거라는 굉장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웃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아니,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 이외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여 도시를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야기는 많이 돌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열띤 논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필사적인 도피, 그들은 당신의 순례여행을 이런 식으로 불렀지요. 를 조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혹시 유순이라는 이웃 사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지요. 듣자하니 그는 당신을 따라 나섰다가 낙심의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그는 늪에 빠졌던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몸 여기저기에 묻은 진흙으로 미루어 그가 빠진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했죠. 이웃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라고 하던가요? 그는 도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몹시 조롱을 받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멸시까지 했으므로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신을 따라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나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저버린 길을 멸시하면서도 왜 그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놈은 변절자이고 자신의 소임에 진실하지 못했으니 목매달아 버리자라고요. 그가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멸시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시려는가 봅니다. 도시에서 떠나오기 전에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거리에서 한번 그를 만나긴 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한 탓인지 저를 외면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참 안 됐군요. 처음에 그와 함께 길을 떠날 때는 저도 그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가 멸망하는 날 그도 함께 멸망해버리지 않을까 두렵군요. 왜냐하면 참된 속담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가 그렇게 되는 것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경험한 일들을 이제 크리스천에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먼저 순례 여행의 이제 시작과 유순에 대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자, 믿음은 크리스천이 떠난 후에 그 도시가 유황불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자신도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순례의 길에 나서게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도시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고 순례의 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를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이 놀라잖아요. 아니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왜 순례의 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의아한 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굳이 현재의 그 즐거움이라든지 현재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당장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하심으로 구원의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각성하게 되면 구원을 갈망하여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각성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때만 죄를 각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 흔히 듣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다 겪어본 경험이야.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이 구원파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면에서 일반 교회들이요 구원파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고 막 부정해버리냐면은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이 경험으로.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고민해본 경험이 다 있어요. 정말 내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본 경험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쉽게 전해주지 않아요. 계속 그 죄를 들춰내고,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영원 지옥에 떨어질 거야, 계속 두려움을 줘가지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구원받을 길을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애걸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막 그때 뜨거운 감격.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줘요, 구원파에서는. 그래서 일반 교인들 붙들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이렇게 시원찮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해버릴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죠. 근데 그거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그거조차도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점점 죄에 대한 각성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느냐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면 그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좀 불편한 말이에요? 나의 부패성과 내가 얼마나 참 비열한 그런 부패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면 내가 내 자신에서 미워야 돼요. 그냥 나를 미워하게 되지 않으면 나와 구별된 하나님, 그게 이제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말이 불편하고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 나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와 구별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에게 그냥 나를 혐오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요, 나와 다른 하나님, 나와 이런 죄인과 철저히 구별되시고 초월해 계시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올바른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내 죄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점점 깊어가야 됩니다. 내 죄를 점점 깊이 각성해 가야 돼요. 내 죄를 각성해야, 점점 더 각성이 깊어져 가야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고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순에 대한 소식을 물었어요. 유순은 낙심의 늪에 빠진 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후에 그 도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고, 그곳을 떠났을 때보다 7배나 더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멸시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교훈을 삼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주님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만, 그럼 세상에서는 환영받습니까? 세상에서도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말은 주님께도 쓸모가 없고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죠. 아예 그냥 뜨거워버리든지 아예 차가워버리든지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이거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건 쓸모가 없어요. 정말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갑시다. 이 유순처럼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든지, 그 소돔성의 롯 보세요. 왜 이 롯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을까요? 왜 롯의 차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롯은 이제 유순보다는 나은 사람이죠. 롯은 최소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의 삶이 너무 불행하죠.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과 이 롯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람둥이를 만난 얘기를 해요. 믿음은 크리스천처럼 책을 또 읽어야 되겠어요. 자, 바람둥이 만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믿음씨,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기로 하고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이야기나 나누기로 합시다. 이제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길에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드시 무언가 만났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당신은 오는 도중에 낙심의 늪에 빠졌던 모양인데 저는 다행히 빠지지 않고 무사히 좁은 문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 도중에 바람둥이라는 못된 여자를 만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요. 당신이 그 여자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요셉도 그 여자 때문에 곤욕을 겪었으나 당신처럼 필사적으로 피했지요. 요셉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당신에게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도 물론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녀가 온갖 교태로와 양을 떨고 아첨하는 모습이란 상상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쾌락과 향락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길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끈질기게 유혹하더군요. 하지만 그녀가 참된 양심의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겠죠. 당신은 제가 말하는 뜻을 알고 계시는군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의 만족이지요. 당신이 그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고 했지요. 아니, 그러나 저는 제가 전적으로 그녀를 피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여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진 않았을 텐데. 물론 몸을 더럽히진 않았지요. 마침 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나더군요. 그녀의 발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래서 그녀의 현란한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온갖 욕을 퍼부으며 물러갔고 저는 제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 믿음의 여정과 크리스천의 여정이 조금 다르죠. 믿음은 크리스천처럼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대신 요셉을 유혹했던 바람둥이라는 못된 여자를 만나서 공경을 겪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싸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큰 고통을 겪었는데, 믿음은 아볼로온과의 싸움도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내 햇볕이 쨍쨍 빛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시험의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그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똑같이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섭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나한테는 안 주시나? 왜 나한테만 시험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멀쩡한가? 이렇게 항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믿음은 청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욕으로 유혹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청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강조를 많이 했었죠.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이 있어요. 청년의 정욕. 그걸 어떻게 하고? 피해야 돼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우리 한번 여기 피하고에 동그라미 치고, 함께에 동그라미 치고, 쫓으라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뭐 청년들이 아니라도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하고 함께 쫓으라.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쫓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막 피하고 벗고 막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100% 패배예요. 그냥 그 죄와 씨름하고 죄만 씨름하고 있는 사람 패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쫓아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해야 돼요. 이것이 마음에 선명하게 이렇게 목표로 새겨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소망이 없어. 나중에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거 외에는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정욕을 못 이겨요. 절대로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이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야 죄에 대한 즐거움을 놓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 정욕을 피하고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는데, 그 영적인 목표를 쫓는데 나 혼자 돼야 안 돼요.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쫓아갈 수 있어요. 자, 이 바람둥이는 온갖 교태로 아향을 떨고 아첨하고 온갖 쾌락과 향락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순례길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요셉처럼 정말 이역만리 타국에서 정말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이런 이제 바람둥이를 만나 가지고 유혹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적인 유혹처럼 강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보다 더 달콤하고 이보다 더 만족을 주는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계속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약속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의 만족일 뿐 참된 양심의 만족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맛볼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됩니다.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을 보든 무슨 영화를 보든 그런 이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을 보면 비극으로 끝나요? 아니면 해피엔딩이에요? 다 비극으로 끝나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도 그런 이 죄악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나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야말로 막 삼켜버리죠. 그래서 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이 그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그렇지, 그런 유혹을 안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지,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즐기고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거예요. 죄를 즐기도록 버려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믿음은 그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수올은 이제 죽음, 무덤을 의미하고 또 지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너무 달콤한데, 너무 달콤하고 그냥 그 자극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유혹인데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지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잠깐 즐거움을 주는가 했더니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서 그녀의 현란한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자, 어디로부터 죄가 들어와요? 이 보는 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제 내 생각을 일으키고 또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내 마음에 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어떻게 한 자다? 간음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눈으로부터 차단해야 돼요. 눈. 여러분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피해야 하고 유혹을 받을 때에는 요셉처럼 속히 도망해야 합니다. 욥은 3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남자들 이쁜 여자가 있으면 저절로 눈이 돌아가죠. 나도 그래요. 이렇게 이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본능.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눈이 저절로. 근데 요즘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온갖 그 눈길을 끄는 걸그룹들 무슨 또는 무슨 영화 배우들, 모델들 막 나오죠. 근데 이제 요배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정욕 때문에 그 예쁜 여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음욕을 품고 이렇게 될까봐 욥이 한 가지 확고하게 정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기로, 처녀를 바라보지 않기로. 이 말은 그냥 뭐 여자는 보지도 않는다 그 뜻은 아니겠죠. 이제 그런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여자를 보지 않기로, 그렇게 음욕을 품고 보지 않기로 했다 그 뜻이겠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뭐겠어요? 어떤 결심이겠어요? 내가 절대로 야동을 보지 않겠다. 음란한 사진 같은 건 절대로 보지 않겠다. 선정적인 어떤 기사들, 마음의 음욕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은 보지 않겠다.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그 음란한 내 마음의 정욕을 일으킬 만한 그런 거는 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에요. 이런 결심. 자,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은 참 경건한 결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일정한 음식이 뭐예요? 새끼 밥 먹는 거. 때가 되면 꼬박꼬박 먹죠. 자, 이렇게 때가 되면 꼬박꼬박 밥 먹는 것보다 때가 되면 꼬박꼬박 말씀 먹는 거를 더 귀중하게 하겠다. 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지 않을 때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내 눈과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언약을 세웠다.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죠. 피하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맞서 싸울 거야. 난 그곳에 가서도 마음을 굳게 지킬 거야. 자,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 요셉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어린 사람이, 어린 청소년이죠. 청소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그럴 때 주인의 그 아내가 이제 이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기회를 그냥 차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욥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을. 특히 내가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약한지를 알고, 마귀가 항상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악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악어한테 가지를 말아야지. 자, 그래서 믿음은 이 바람둥이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 바람둥이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례 여행은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첫사람 아담을 만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1페이지 또 읽습니다. 오는 도중에 다른 습격은 받지 않았습니까? 곤고선이라는 산의 중턱에 이르렀을 때에 나이가 매우 지긋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제가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례자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보아하니 당신은 정직한 사람 같은데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하고 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누구며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가 시킬 일은 무엇이며 품삯은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일은 많은 크락들 뿐이고 품삯은 그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며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의 집은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에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종들은 전부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제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또한 얼마 동안 제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당신과 그 노인 간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처음엔 그가 옳은 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여 그 노인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 말을 바라보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지금은 온갖 유혹과 아첨을 할지라도 제가 그의 집으로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저를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무리 그런 말로 깨워도 결국 집까지 함께 따라가지는 않을 테니 말을 삼가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욕설을 마구 퍼부으면서
제 뒤로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내 가는 도중에 몸과 마음을 한껏 괴롭혀 주겠노라고 악담을 하더군요. 제가 그를 떠나려고 그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순간 그는 저의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비틀며 끌어당기던지 마치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쉬지 않고 달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곤고산에 이르렀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자, 그의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죄라는 단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이 죄성을 가리킬 때가 있는 거예요. 육신과 동의어로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가 주는 월급은 뭡니까?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월급을 주겠다. 육신이 월급을 주겠다 그러죠.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거를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그를 지배하고 죄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기만의 도시. 이 죄의 기만성을 보여주죠.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죠? 존 오웬이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속임과 강압. 자, 어떻게? 이 속임으로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도록 강력한 힘으로 몰아갑니다. 그걸 이제 속임과 강압이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죄 지을 때 한번 가만 보세요. 정말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냥 너무 달콤하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그냥 한 번만 살짝 그렇게 했다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속임이죠. 거기에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에 마음이 끌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강압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죄가 이끄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합시다. 처음에 속이죠. 달콤하게 속여서 정말 행복을 지를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마음이 싹 끌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강압. 완전히 나를 지배해 가지고 이건 뭐 바람난 여자들 보세요. 그냥 애기도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강해요. 그 정도로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봐요.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불하고 똑같아. 불. 처음에 성냥불 탁 켜면 꺼질랑 말랑하죠. 그냥 보호해야 되죠. 이렇게 꺼질까봐. 근데 그게 한번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첫째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요. 속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은 온갖 감언이슬로 믿음을 유혹합니다. 시킬 일은 무엇이며 품삯은 얼마 정도인가를 묻자 일은 많은 쾌락들 뿐이고 품삯은 그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게 없어. 육신을 따라가면 그냥 내 키는 대로 하면 내 본성대로 하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쾌락밖에 없어. 어떤 집에서 살며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있느냐고 묻자 자기의 집은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에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종들은 전부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몇 명이 되느냐고 묻자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원하기만 하면 모두와 결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 동안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죄의 욕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 이게 딱 무슨 칼처럼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들이겠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안목의 정욕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목,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내 영광,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거의 일치가 돼요. 자, 먹음직했다는 거는 뭐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고, 보암직했다, 딱 따서 가졌으면 좋겠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때요? 탐스러워.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겠다. 야, 내가 내 이름이 나겠다.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의 시험도 세 가지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지만 일단 당장은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속에 이제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어떻게 해주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다 주겠다, 탐나죠. 안목의 정욕, 꼭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치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이 있었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 뛰어내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보호해가지고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제사하러 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단숨에 인정받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 높은 성전에서 슈퍼맨처럼 딱 뛰어내렸는데 다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줘서, 그러면 대번에 그냥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 이것을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텔레비전을 딱 보세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세상 친구들하고 한번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렇게 이제 부추겨지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행하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도 암송해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느낌은 반대예요. 사실 느낌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보고 망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당장 이득을 얻고 편안해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 느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망해요. 롯을 보세요. 롯을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육신을 쫓아 살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죠? 막 창피해요. 그냥 아무도 몰라도 나 혼자만 생각해도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야. 그 마지막은. 자, 믿음은 처음에는 노인의 유혹에 잠시 흔들렸어요. 이것조차도 벌써 유혹에 넘어간 거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율법의 막 책망을 이제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노인의 유혹에 잠시 흔들려서 그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한 성도라도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육신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죠. 은혜의 수단. 정말 그 시편 기자처럼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붙들지 않으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을 극복할 수 없어요. 결코.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은 죄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취급해요. 어떤 의지를 가진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인격체처럼 취급해요. 그냥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사로잡아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왕노릇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디로 가요?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럼 죄의 지배 받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넘어지죠.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죠. 자, 이렇게 잠시 마음이 흔들렸는데 믿음은 문득 그의 이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지금은 온갖 유혹과 아첨을 할지라도 그 집에 따라갔다가는 틀림없이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 아무리 그런 말로 깨워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깁니다. 자, 이것은 신자의 양심이 죄를 고발하는 작용을 보여줍니다. 거듭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양심이 고발할 때 무시하게 되면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일깨워지고 양심의 이제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양심이 고발할 때 무시하게 되면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 양심과 믿음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양심에 털난 사람은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은 양심이라는 그릇에 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선한 양심이 아니면 믿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관련된 몇 구절을 내가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죠. 뭘 따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일깨움을 받죠. 그래서 이 양심에 거리끼게 행하면 뭐도 잃어버린다?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동의 기준은 양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를 이제 벌 안 받으려고 불이익 안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해야 된다? 양심을 인하여. 내가 어떤 의무를 행하는 거 어떤 의무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뭐를 인하여? 양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사람은 또 속일 수가 있겠죠. 사람은 겉으로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할 텐데 내 속에서 유선적으로 행했다든지 진실하게 못하게 행하면 누가 고발해요? 양심이. 이 나쁜 놈아. 근데 고발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가지고 되겠느냐?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확신이 없죠. 벌써 확신이. 요한일서 3장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져.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힘쓰세요. 자, 그러자 그는 욕설을 마구 퍼부으면서 사람을 하나 딸려보내 가는 도중에 몸과 마음을 한껏 괴롭혀 주겠다고 악담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육신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육신과의 갈등을 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를 떠나려고 할 때 그가 몸을 움켜쥐었는데 어찌나 세게 비틀며 끌어당기든지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육신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그렇게 괴로워했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육신의 갈등이에요. 이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제 거듭난 성도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 이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 땅에서 뭐 고난 당하고 안 당하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아닐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걸 더 기뻐해요. 오히려. 그때 믿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쉬지 않고 달려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처럼 육신의 지배를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죄 죽이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온갖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욕의 시험도 있고 또한 옛사람 아담의 그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갈등을 일으키고 속임과 강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매일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죄 죽이는 삶을 실천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